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요.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네. 오늘 아침에는요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그 상황,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런 말씀으로 당시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의 목적들, 또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그게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기적을 찾을 때에 예수는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찾는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기적을 포함해서 표적 여러 가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런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와가지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그 요구를 했던 거죠. 이런 그 사건들이 오늘 주신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고 그러죠. 근데 한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이겠죠. 장로들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런 얘기죠.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냐고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어머니 또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대답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사두개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여기서 장로를 언급하는 것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내들인 공의회, 자치기구죠.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어느 측에도 예수님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어느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느냐 라고 물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판단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격을 따지고 고난을 따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물으시게 됐죠. 그러면서 곤란한 상황을 이제 모면을 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본 대로 이래 대답하건 저래 대답하건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거든요. 모른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이거 세례 모르겠다. 예수님도 나도 모르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이제 해결을 하십니다. 그들 주장대로 예수님은 무슨 고난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을까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고난이지요. 신적 고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큰 불경죄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고난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셨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실 또 지난번에 말씀을 본 대로 저거 어떻게 죽이나 그러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어떻게 하면 죽이나. 그러던 차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저들의 계획과 무관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위기 상황을 이제 극복을 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도 어느 쪽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 출신도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장 출신이라면 사도계파이겠죠. 그럼 바리새파냐? 세례는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세네파 사람이 아니냐. 그런 그 얘기도 나는데 이화간 그들이 주장한 대로 어디 파에도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어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례를 예언자로 사람들이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권위를 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개케 하는 그의 세례를 받았죠. 만약에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세례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계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안 받았어요. 오늘 그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대했던 태도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도 안 믿었듯이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기적과 또 표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를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들, 또 그에게 사람을 보내 붙였던, 예수 어디 가든지 항상 따라다녔던 감시자들,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로부터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거든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든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다든지, 나사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죽었던 자를 살려내거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초자연적인 그런 그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믿어야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믿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은 아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한들 듣겠습니까? 표적과 기적을 행한들 믿겠어요? 믿으려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금 찾아와가지고 고난 얘기를 하죠.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찾아와가지고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요? 이걸 묻는다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이 알고 믿었더라면 이런 질문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됐느냐라고 할 때에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 종교 사회 속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 이거를 안 놓치려고 정치가들은 정치가 나름대로 예수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물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유대를 통솔하고 있는 헤롯의 아들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분봉왕이라고 성경은 번역됐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영주죠. 영주. 로마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가지고 팔레스틴의 각 지역을 통솔했던 영주. 근데 이제 분봉왕으로 이렇게 번역들을 해놨지만 헤롯의 아들들이 팔레스틴의 여러 지역을 이제 분배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들은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얻으려고 서로 그렇게 암투를 벌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그 명칭을 좀 얻어보려고.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지역을 통솔하고 있는 이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헤롯 가문이거든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정치 주변에 몰려들어야 돼요. 그들과 야합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위기를 겪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헤롯 가문의 아들들에게 아보하고 그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기득권을 놓치거든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집단이지만 거의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시듯이 구약으로부터 제사장 가문이 혈통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하스몬 왕가 때부터 임명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제사장해, 너 제사장해. 그리고 세속적인 그 힘에 의해서 제사장이 임명되니까 더 철저하게 정치 세력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그들은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등장하니까 이거 자칫했다가는 자기들도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요. 덜 싸우고 또 저들이 주장하는 신앙적인 개념도 다르고, 근데 예수를 두고는 짝짝꿍이 됐어요. 예수를 두고는 헤롯의 아들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사두개파, 바리새파, 장로들이 아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그 입장이었던 거죠. 예수가 좋든 싫든 일단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여야 돼요. 어떻게든. 저거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권한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있고 어떤 사역들이 있고 그런데 무슨 권한을 가지고 가세요? 당연히 권한을 갖고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주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으며 더더욱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셨거든요. 성령께서 성전 삼아 내 주에 계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무슨 직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지요. 어떤 이들은 출신을 따지고 인맥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심지어는 무슨 자격을 따지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권한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